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다니엘 금식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서 그 많은 재산을 단시일 만에 허랑방탕한데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돈이 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돼지치는 그런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워낙 기근이 생기고 먹을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음식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나눠서 먹고 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참 불행하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래도 나의 아버지 집은 이렇진 않지.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염치는 없는데 갈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터덜터덜 걱정하면서 갔는데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멀리 그 둘째 아들 오는 걸 보고 어서 와라. 그래서 안아주고 그리고 당장 그죠? 뭐 얘기도 길게 안 하고요. 당장 오자마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반지도 끼워주고 그렇게 맞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만큼 아들을 기다렸고요. 근데 이 탕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갔는가? 배고픔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금식기도, 다니엘 금식기도를 하는데 때로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 또 어떤 문제나 특별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가질 때, 또 하나님께 오히려 돌아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또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는 것이요. 탕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인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겸손해져서 다시 아버지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세요. 어떤 배고픔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번영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배고픔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회개가 금식을 동반한 일이 참 많습니다. 미스바에서 벌어진 회개 운동도 금식이 동반됐고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할 때도 금식이 있었고 또 심지어 요나의 경고를 들은 그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의 이 땅이 망할 것이다. 죄로 심판받는다. 그 요나의 성의 없는 그 회개 메시지를 듣고도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심지어 느느웨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도 억지로 금식시킵니다.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가축까지 같이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침밥을 안 먹죠.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이나 시합이나 있으면 아침밥이 잘 안 들어가요. 조금 먹거나 아예 안 먹는 경우,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교단에서 목사님들 축구대회가 있어요. 전국 축구대회가 있는데 전에 제가 이제 교육자회 임원을 하면서 격려차 그 축구하는 데 가보면 그분들이 이제 축구 대표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시합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회 같은 경우는 그날
아침을 가볍게 먹고 점심을 안 먹더라고요. 시합이 예를 들면은 뭐 16강, 8강 올라가면 점심 넘어서까지 시합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점심을 배고프다고 과하게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침은 적당히 먹고 점심은 아예 안 줍니다. 점심 대신 약을 줘요. 알약들을 줍니다. 뭐 비타민 뭐 그런 것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뛰고 나서 다 끝나면 저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축구라는 것도 이렇게 먹는 것을 제대로 안 먹으면서 약으로 약힘으로 뛰는구나 하는 그런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기의 몸 관리를 해요. 시간 관리를 합니다. 마음의 관리를 합니다. 금식, 다니엘 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그게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서울대 출신 영어 선생님이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부임하셨습니다. 그 지방 학교에 서울대 출신 영어 선생님 오신다니까 그 학생들이 막 기대가 컸어요. 우리 담임으로 서울대 출신 영어 선생님 오신대. 막 기대하고 아이들이 긴장해서 있는데 그 선생님이 오셔서 첫 시간입니다. 벌써 걷는 모습, 겉에서 나오는 게 포스가 다릅니다. 아, 서울대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긴장해서 뭔가 이 선생님을 통해서 영어 성적이 향상되겠구나, 뭐 그런 비법을 알려주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영어 잘하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네. 비법을 가르쳐 줄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네. 그러면 열심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망했어요. 그거 아니겠지. 다시 물어봐요, 선생님이. 영어 공부 잘하고 싶니? 네. 비법 알려줄까? 네. 열심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매일 2시간씩 너희들이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어를 잘하게 되지 않겠느냐, 영어 공부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2년 남았는데 매일 2시간씩 영어 공부 열심히 해봐. 거리지 않고 매일매일 2시간씩 해봐. 그러면 반드시 영어 성공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담대하게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뭔데? 혹시 그렇게 공부해도 합격 못하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2년 동안 매일 2시간씩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럼 2년 더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더 했는데 또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안 될 리가 없는데, 그럼 2년 더 해봐.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2년, 6년이잖아요. 6년을 했는데 영어로 성공 못했다. 그러면 그동안 대단한 일을 한 거니까 영어에 성공 못하더라도 뭐든지 잘 되게 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어떤 일을 하면 분명히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선생님이 하신 것이죠. 금식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지만, 어렵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주신다. 그 진실함, 그 소망,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2시간씩 매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하는 것도 대단한데요. 그러면 당연히 될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기대되는 것이, 선생님이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영어 공부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깨우친다. 스스로 영어에 대해서 터득한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금식 기도를 하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더 금식 기도하고 특별한 시간에 더 특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굶는 게 목적이 아니다. 깨달음이다. 만나는 거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입는 거다. 비전을 찾는 것이다. 이게 다니엘 금식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공동 기도문 우리 계속 이제 2주 동안 하는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자,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소서. 회복과 변화와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자, 다음으로요. 우리 오늘 실천이 뭐냐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기도를 하는가? 영적인 감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무감각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감각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 특별히 우리의 무감각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 금식 기도 둘째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 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듯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분별력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무감각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니엘 금식 기도 가운데 큰 승리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